창세기 23장 1절부터 20절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를 지불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홀의 아들 부두엘이 나오고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삭이 아내지요. 그리고요, 오늘 창세기 23장에 사라의 죽음이 나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있는 거죠. 사람이 바뀌고 있죠. 창세기 23장 1절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사라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75세에 죽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했죠? 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없다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라의 죽음은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과 명성에 관계없이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죽는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런데 2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요, 슬퍼하며 애통하다는 뜻은요, 가슴을 치며 애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네.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그랬죠. 남편들아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줬잖아요. 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진짜로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부인을 사랑할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집을 봤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는데 정말로 이기적으로 너무 똘똘 뭉쳐있어. 그것도 잘못됩니다. 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하는 거죠. 창세기 23장 3절입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쪽 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시신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는데 앞에서 그랬죠. 앞에서라는 히브리어는 파님 알인데 직역하면 얼굴 위에서입니다. 따라서 시신 앞에서 일어나는 파님 알 와야쿰이라고 하는 말인데 얼굴 위에서 일어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는 표현은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포기했다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사라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부활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쳐 그랬을 때요, 데리고 왔던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마냥 슬퍼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냥 슬퍼하지 않고 일어나서 자신의 할 일을 합니다. 4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하지요. 여기서 나그네는 개인 소유의 땅을 가지지 못한 자 또는 그 하루하루 일당 받는 그런 근로자를 말하는데요. 거류하는 자에 해당하는 게르는 일정한 거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를 말합니다.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래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땅을 사두고 물질을 모아두었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막 이렇게 따방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경치 좋은 데다가 어떤 분이 집을 크게 지었는데 두 사람이 했나봐요. 너는 저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있고 그런데요. 방도 얼마나 크게 이쪽 방도 크게 저쪽 방도 크게 황토 벽돌로 하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고 풀만 무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집 짓다 지쳐서 죽었던지 아니면 짓다 지겨워가지고 갔던지 아니면은 짓다가 저기 병 나가지고 병원에 갔던지 그랬다고 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무슨 천년 만년 산다고 저렇게 크게 짓다가 그게 다 뭡니까? 욕심이지요. 예. 여러분 10년, 20년 세월 금방 갑니다. 인생은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라니까요. 우리가 영원히 거류할 집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뭡니까? 그냥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외국에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궐 같은 거 있죠.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놨는지 벽 두께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다 없다 아무도. 그리고 도깨비 나오게 생겼다. 다 어디 갔을까요? 다 가고 없어요.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자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 세상 속의 가나안이 아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장막에 거류했대요. 자,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 땅의 고향은 어디였어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려고 했으면은 돌아갈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고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디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태껏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살면서 자기 땅 한 평 없이 살다가 왜 가나안 땅에서 매장지를 비싼 값에 사고 있을까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렇게 하지요. 4절부터 18절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자,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니까 그냥 주겠다고 하지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은 사겠다고 하지요. 네.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니까요. 6절입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11절입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죠. 헷 족속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매장지를 거저 주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판으로 살았으면 이런 호의를 베풀겠습니까? 묻는다고 그럼 뭐라고 할 거야? 어디다 묻니? 예, 이러겠지요. 예, 6절에 보면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러지요. 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래. 그런데 그냥 준대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는 자답게 살았다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죠. 베드로전서 3장 13절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뭐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선을 행해야 됩니다. 예.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죠. 네. 얼마나 그냥 선하게 베풀면서 모범적으로 살았으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보고 그냥 준다고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값을 치릅니다. 그냥 준다는 것을 물리치고 아브라함이 거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함께 언약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사라보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도 노쇠하여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자기 아내와 자기가 묻힐 매장지를 가나안에 산 것입니다. 자기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거금을 주고 사지 않으면요, 자기가 죽은 후에 공짜로 준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서요, 옮겨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얼마든지 그럽니다. 실제로요, 그런 예들이 한국 교회에 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초창기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이, 또 땅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 땅을 시사하지. 그리고 입으로만 이 땅 드릴 테니까 여기다 교회를 지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시골 쪽에는 덜하는데요, 저 서울 경기도 쪽에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도시가 개발되고 땅값이 폭등하는데 세상의 후손들이 나중에 이걸 딱 떼봤더니 뭐야! 교회 땅이 다 우리 거였네? 그런데 그 교회 땅을 이사한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셔요. 이거를 정확히 타서 문서로 해놓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좋은 후손이 있으면은 네, 그렇군요. 그럴 텐데요. 그 자식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 중에 한 사람만 이 일을 제기해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죠.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사는데요, 거금을 주고 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자기 걸로 딱 확정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16절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은 뭐를 예표하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천국을 예표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직 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능력과 힘을 투자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다 털어서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보이는 가나안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그대로 올바로 전해지는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확인할 수 있으며, 교회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물질과 시간과 힘을 들여야 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0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렇죠? 왜 이렇게 거금을 주고 샀다고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랬죠? 후손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노력과 헌신 없이도
저절로 굴러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돈과 시간과 힘을 사람들은 다 어디에다 쏟고 살까요? 수많은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또 건설하다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죠. 네, 다 헛된 삶입니다. 네. 유튜브에 나온 그런 멋진 집들이 그랬더라고요. 이 땅에서 막 멋진 집을 짓고 막 편하게 살겠다고 하다가 그렇게 열심히 힘을 들여서 돈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어떻게? 한국 다 어디 가고? 자기가 막 영원토록 산다면 모르니까 얼마 안 있으면 간다니까요. 네. 알겠습니까? 다 소용없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재물과 재주와 힘을 선한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죄 짓는 데 사용하다 갑니다. 그래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고 했죠. 그리고요, 그 땅에다만 온통 신경을 쓰며 살잖아요. 그러면요, 뭐는 망각하고 살까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도 다 자기가 차지하고 땅도 다 자기가 차지한다. 꿈을 깨세요. 땅에서 자기 왕국을 건설하기도 힘들어도 죽겠는데 그 힘 또 나눠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못합니다. 권산이 기한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내게는 소중합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이렇게 딱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요, 자기 왕국을 건설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존중하게 하고 우러러보게 해야지. 내가 얘기해 줄게요. 아무도 자기 우러러보고 존중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요, 앞에서는요, 부러워하는 것처럼 그럽니다. 뒤에서는 어떨까요? 이럽니다. 되게 막 잘난한다는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은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네. 얼마나 대장 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네. 겉으로는 어떻게 생겼어?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순하게, 착하게. 속지 마세요. 그런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막 세상적으로 막 돈도 많이 있고 많이 공부하고 이러면 난 나를 존중할 때가 걔 코다. 부러워서 시기 질투를 하면 모를까? 존중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정말요, 사람 중에 예수님 같은 분 보셨습니까? 예수님 정말 전능하신 분이죠. 전지하신 분이죠.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하고. 그러다고 해서 뭐 사치 낭비하고 누구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예? 물고기 2마리가 벌떡 5개로 막 수천 명을 먹이지. 안순뱅이 벌떡 일으키지. 죽은 자도 살리지. 대단한 분입니다. 사람들이 존중했어요. 신기해서 십자가에 달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런 존중을 받겠다고 막 내가 돈이 많으면 그럴까요? 개코다. 시기 질투하면 모를까? 존중, 무슨 존중?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허탈한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거기다 막 목숨 걸고 달려다니지 마세요. 목숨을 어디다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그러면 세상 살이는 얼마나 편하고 쉬운지 몰라요. 왜요? 딱 손을 딱 놓는 순간 무지하게 편해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막 남을 이기려고 하고 막 남보다 위에 서려고 하는 그거를 딱 놓는 순간 편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 부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것, 그러면 좋은 가정이 돼. 머리로 다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순 반대로 삽니다. 상대방을 내 발밑에 복종시키려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는 힘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겨주니까. 세상에서 그런 나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힘을 이 땅에다 쏟아버리느라고 하나님 나라에 쏟을 힘이 없다.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땅이 겨우 그의 매장지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 자아를 죽여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믿는 사람은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요, 거기다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재물과 명예와 인기, 외모에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주 안에서 새로 거듭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투자와 노력은 얼마나 하고 삽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자신의 모든 힘과 재물을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피땀 흘려 살았다면, 거기에 쏟고 살았다면, 이제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요, 반드시 살아내야 되고, 또 우리 후손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그것에 투자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삶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는데 교회에 와서까지 땅의 것을 더 달라고 하면서 살았던 저희들의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